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선포가 되집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냐? 바로 당신의 보내신 아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 되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과 가까이 하면 너도 똑같은 자다 해가지고 멀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의인이다. 그런데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다. 그런 설이 있고, 하나는 존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임신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본래부터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선포됐어요. 이미 뱃속에서 임신하는 순간에 죄로 잉태됐다. 다윗은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롭게 깨끗하게 나는 양심에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못된 윤리와 도덕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빈찬을 듣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저자는 귀신도 안 잡아간다 막 이런 사람일,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다 해가지고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고, 또 의사자라고 해서 칭호를 붙여주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나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보았을 때는 모두 죄인인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면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내가 기준을 갖지 않으면 설교 듣기에도 거북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여기에 왜 듣기 어려운 것도 들어야 하면 되는가, 교회 오래까지 다니다 보면 세뇌교육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와 차별화를 주시면서 일러주셨어요. 예견상 볼 때는 사람의 아들같이 보였고 요셉의 아들로 칭호를 받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코 하늘에서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생활하는 내 아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들 중에 함께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존재로 보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은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왜? 시작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잉태되어서 죄로 해산해서 죄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런 것이 있냐 하지만은 증거를 보여주마 하면서,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싹스로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죄인이면 살아나지 못하고 의인은 살아난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은 풀려나잖아요. 검찰이 죄인으로 소환을 해서 그 구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넣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하면 풀려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법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느냐?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뭘로 밑받침하면서 대변할 수 있느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증거로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증인으로 위증으로서 나는 세상에서 발디딜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독특한 어떤 종교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의로우신 분으로서의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함께 교독으로 읽었어요. 그 합독으로 읽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내용에 보면 만남과 축복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거죠.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너의 결과가 따라온다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부르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다른 데로 지나가려고 할 때 빌립을 만날 때 빌립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뒤로 빌립은 따라가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저분을 만날 때 생명의 은인이다. 너무 정말로 귀한 분이고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분이다 라고 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정말 참신하게 사랑하는 동네 친구를 그 생각이 나서 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려고 했던 모든 선자들이 증거했고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내가 봤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어디 사람이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다.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했느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다고 했느냐?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어디 나왔냐 하면 성경 보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기를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는가를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보더라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제대로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한번 와보라 가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나다나엘이 마음에 좀 찝찝한 것이 뭐냐면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한 길에도 흘러버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참신하고 이 입술에서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와 같이 책임 있는 사람 신실한 자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자의 만큼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와보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멀찌감치 보이는 저 사람이 당신이 찾는 내가 먼저 알았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다. 선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그 증거했던 예수다. 말을 하면서 점점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자마자 나다나엘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간사함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칭찬을 해준 거예요. 깜짝 나져 빠진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서럽고 오해를 받고 이모 저모 사람들에게 미쳤느니 유중통성이 없느니 하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는데 저분은 나를 알아주네?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무화과나무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빌립이들을 부르기 전에 알았다,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믿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면서 칭찬을 하시며 매듭을 맺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거 아니라 만남과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보여지게 만들고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들어야 할 내용은 만남과 축복입니다. 왜? 동네에서 산골짜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에 대해서 정말 수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지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귀한 만남, 예수를 만남으로써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결과를 맛본 사람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바들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고기잡이하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세계를 뒤집혀 놓는, 유대를 뒤집혀 놓는, 온 세상을 깜빡 놀라게 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만나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세 곳을 거쳐갑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만남. 이건 선택의 길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자라서 보면 엄마 아빠 해서 저분이 나의 부모고 내가 그의 자녀고, 좋은 부모, 실력 있고 명성이 있고 부자 부모 만나면 아, 저 사람 부럽다,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더 나가서 졸업하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만나느냐? 아니에요. 또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멘토로 나의 스승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만나요. 또 하나는 배우자를 만나요.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만남이 잘못되어졌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지만은 분별하지 못해서 함정에 빠지듯이 그 만남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어지고 한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원히 그는 원망하고, 내가 실수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나는 인생의 실수다 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먼저 부모와의 만남이 나에게 좋은 사람은 말할 것 없지만은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맞고 욕을 얻어먹고 이놈의 자식아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너는 나지 말아야 할 텐데 나가지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앓이가 될 거냐. 상처가 있죠. 그러면 그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 부모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만난 걸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스승과의 만남, 이 부부는 학교 들어가서 이분이 담임선이 되고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이 없지만은 사회생활 할 때는 우리 어느 정도 또 나의 선생이다 아니다 나는 저분을 하면서 취사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 그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아차, 실수했다. 실수한 거 이미 끝난 걸 어떻게. 그러니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는 이 만남이 너무나도 허무하기도 하고, 잘 만났다고 하다가도 살다 보면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거기에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 만남은 불완전하더라 이거죠. 이 세 만남 그 위에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부모와의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상회한 걸 믿기 바랍니다. 스승과의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스승이요 생명의 스승이 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잘못 만났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받을 것이 없고,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할지라도 주님 만남으로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망이에요. 왜? 아무리 잘 만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복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당장 자기의 살고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살아봤어? 당신이 내 속을 알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나보러 그래도 알지 못하면서 행복하대, 잘 만났대, 복받았대.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러더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거의 다 그렇다. 이것을 위로받고 해결받고 여기에서 상의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잘 만났다고 하면서 고백하며 진실한 고백이 되어진 유일한 길은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관심도 없고, 예수 만난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복받았고 행복하다고 하다가 세상에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때뿐이지 또 갈증을 느끼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갈증을 느꼈듯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데 물질만 있으면 해결된 것 같지만 물질이 있으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 나는 걱정 없다라고 하고, 그렇지만은 막상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에 이제는 보장받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또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울로서의 우리에게 너 진정한 만남을 아느냐, 절대로 필요한 만남을 아느냐,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냐고, 예수 만나지 않냐고 어떤 진정한 나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만남의 사건이 많이 나타나죠. 잘 만나서 그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 잘못 만나가지고 그 행복이 다 망가져서 불행이 된 사람도 있고, 몇 가지 비춰본다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보세요. 다윗은 쫓기고 쫓겨서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죽을 지경이고, 원망한다면 수없이 원망해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죽어야만 되냐, 내가 왜 미움을 받고 쫓겨야만 되느냐. 장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군대가 있고 왕이 있고,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장군을 내가 죽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미친 거 아닌가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나단을 만나서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주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 왕에게 협력이 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버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어디로 도망가라 하면서 정보를 다 입수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다윗을 내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하면 직언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요나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바뀌어서 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옆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나는 네가 왕이 된 걸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나는 네가 왕이 된 걸 안다, 그 희망의 소망, 희망의 말, 그 만남이 이렇게 소망을 줬어요. 왕이 된다고 하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가장 잘 아는, 왕의 심정을 잘 아는 그와 만남이 되어서 이렇게 절망 좌절 속에 소망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룻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생활 경제 능력도 없습니다.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 속에서 시어머니의 권유 속에 뿌리치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물질 문제가 풀렸습니다. 남편 없었던 남편을 또 얻게 됩니다. 더 나가서 경제의 능력이 있고 이제 그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조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 이거예요. 누가? 룻이. 누구 만나서 그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잘 나가다가도 잘못 만나면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를 구원시키라고 삼손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그 능력으로 블레셋에서 구원했는데 나중에 들날을 만나서 참으로 비참하게 됐죠. 소가 맷돌질을 해서 모든 식량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터인데 그가 결국 잘못 만나서 맷돌질을 하면서 소처럼 생활하고 눈을 빼임을 받고 쇠사슬을 매임받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상사병이 났어요. 무슨 상사병? 사랑의 상사병.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누이가 있는데 얼마나 그를 사랑했든지 그를 욕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밥도 먹지 않고 쉬는 줄 알고 몸이 막 수축되어 가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데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요나답입니다. 말할 때 사실 얘기를 쭉 틀어놨어요. 야 바보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먹어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나를 수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말고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래 보내주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겁탈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제 나를 이제 책임지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쓸데없다 하면서 막 완전히 내둥갱이 쳐버리면서 완전히 언제 그 사랑했느냐 하면서 팽개쳤다 이거죠. 자, 암논은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야만 됩니까? 너 정신 차려라 막 하면서 충고해 준 친구를 만났는데 바보야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잘 만나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서 잘 만나고 있는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잘 만나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옥 갈 자가 예수 만나니까 강도가 여러분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정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만남의 축복을 못 받아서 하면서 나의 신세타랑을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여지 없는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나는 왜 저런 부모 만났을까? 이건 숙명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원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해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인격적인 모든 걸 당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처방책을 나 만나라. 나를 만나면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만나면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모든 건 해결책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것이 너무 좋으면 아픔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수없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앓고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나 아무데 아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게 나서면 또 다른 것이 튀어나와서 고통스러운 것은 한 가지만 다쳐서가 아니라 다 10가지 다치면 10가지 아프지만 가장 아픈 것만이 뇌에서 읽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도 저거 너무나도 살 소망도 끊겨지고 괴로움 속에서 원망 불평 투정거리만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란 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 만나서 그분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발견해버리면 이것은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잘못 만난 사람도 예수 만나면 오히려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스승과의 잘못 만남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새롭게 다른 측면에서 배웠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바뀌어진 걸 믿습니다. 또 배우자 잘못 만났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님 만남으로서 생각이 바뀌어지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 보여지니 여러분 감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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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누구 만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 만난 그 축복, 예수 만남으로 변화된 역사, 예수 만남으로 내 생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 생활을 몇 수십 년 동안 생활했지만은 예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어 사모하여서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다 겸손해야 된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냥 잠시 좀 따라와 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빌립은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남 모르는 사람이 당신 나를 좀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예 알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건 그냥 된 것이라 겸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바로 만나주시지만은 은혜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냐 이거예요. 겸손은 안녕하세요 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좀 느릿하게 말하면 말을 느려서 짤막하 느리면 좀 길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하면 겸손하게 느낀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겸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을 했지만 우리 고향에 우곤사님이 있습니다. 우곤사님. 우장로님은 말고 우곤사님. 근데 그분은 우리 동네 두 교회가 있어. 장로교하고 침례교회인데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유식하고 또 참 기부인 같이 보여지고 참 깔끔하고 가다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걸어가면서 딱 두 발을 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요 같이 인사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같이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다가 발을 딱 모으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고개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 참 권사님 겸손하시고 참 그 권사님 그 사람 좋으시다고 소문났어요. 365호 사는 1000명 이상이 사는 1800명이 다니는데 엄청나게 큰 동네인데 아주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은요 굉장히 적어요. 저기 어깨쯤 다요. 극과 극이죠. 그런데 옆에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소문이 나는데 남편을 듣다 놓았다 하더래요. 여기 혁도 있잖아요. 딱 붙잡고 막 흔들니까 막 왔다 이게 딱 놓으면 툭 갔다 딱 잡았다니까 막 그러면서 뭐 완전 입에 담을 소리 못 담을 소리 다 하는데 완전히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그게 소문이 팍 퍼져버렸네요. 그리고 한번 자기 기분이 나빴다면 완전히 모든 것을 화풀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당한 사람 보면 겸손 웃기지 마라. 교만 완전히 왕이다 하면서 그때 동네가 떠들썩였어요. 겸손은요 말을 느려서 천천히 한 것이 겸손도 아니고 겸손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세 명령으로 되는데요. 첫째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하라.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 하나 믿으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네가 절대적으로 이걸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필요한 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는 거죠. 너 꼭 해. 공부해. 막 공부하라고 안 하면 너는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피를 토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으냐. 해야 된다. 근데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은 무조건 해야만 됩니다. 예, 좋으니까. 따라서 좋으니까. 근데 부모가 또 자녀 키울 때 뭐라고 그래? 너 이거 하지 마. 왜 하지 마라고 그래요? 하면 안 되니까. 후회할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믿으라. 믿으라는 건 신뢰하고 나하고 사귀자 이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명령으로 되는데 하라 하지 마라 믿으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겸손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야 건방지다. 나를 언제 봤다고 따르라고 명령을 해? 하지만은 빌립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함으로써 그를 만나 따랐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남.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이냐? 바로 중재자가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나려면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빌립은 혼자 만났어요. 주님이 가다가 바로 나를 따르라 했지만은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좋아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 기다렸잖아. 그분 만나봐라.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에서 생활한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인데 많은 선자들이 말했던 그분이다. 중재자가 있다 이거예요.
혼자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나를 소개해주고 만나게 하는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내가 복이다, 저 사람 만나기 잘했다, 그 사람을 중재해 주셔서 만나는데요, 복되지 못한 사람은요 완전히 사기꾼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기꾼이 나 여기 사기꾼이라고 써놓은 것 아니고 가면을 쓰고 천사와 같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듯이, 그런데 주여 나를 붙여준 사람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를 붙여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나다나엘은 그 빌립을 잘 만나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오해를 받는 가운데 깔끔하게 마음이 씻어졌어요.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너는 간사함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까? 많은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야 가자. 나는 안 갈래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 있다. 해가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다리고, 저 사람 또 기다리네, 참 융통성이 없네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 믿는 것도 한도가 있지 왜 그렇게 믿느냐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상하죠. 내가 정말로 선자리 말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겠다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원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찌약빛이 쬐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나무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데 좋은 칭찬은 못 해줄만, 욕은 하지 말아야지, 바보 취급을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러나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있었을 때, 외톨이같이 혼자 있었을 때 주님이 그걸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이해해 줬다 이거예요. 알아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 완전히 낮아빠지면서 감격 속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던 그가 나를 언제 보셨냐고 거기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할 때 이제는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아신 주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중재자를 통해서 만나 정말 주님의 귀수는 제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중재자, 곧 나의 주변 속에 이웃에 지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만나지 못한 자 빌립의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할 수 없지만은 와 보세요, 와보면 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주게 하는 중재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일러주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 침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중재자는 바로 그가 예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를 할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를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보내고 친족에게 보내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서 예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귀랑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나를 귀하게 사용해달라,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해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슬픔과 좌절 속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했던 그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행복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서
그에게 예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순종할 때 만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48절 49절에 가르쳐줬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했을 때, 이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핀찬하고 오해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했을 때 주님 아시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에 4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것은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누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고 임금 앞에 불순종할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주님 만나고 보시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고 누구를 못 만나고 누구를 잘못 만나고 이렇게 되었어, 나는 일생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것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로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는 정말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교과서가 되어진 증인으로서 여러분 중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이 오직 예수 만남, 오직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모든 주님을 만나기에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 우리의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모두 다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